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서 공주의 아내가 됐죠. 우리가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는데 왕의 사위를 그런 호칭이 있지 않나요? 부마? 예, 부마라고 하죠. 예, 부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요. 일단은 부마가 됐으니 이게 호사스럽고 경사이고 영예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러한 왕의 친인척이 되면은 경계가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서 모략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마가 되더라도 그냥 시골에 조용히 있는 것이 목숨에 유익하다. 그렇게도 보았습니다. 정계에 나와가지고 하다가는 자칫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윗도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마가 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죠.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경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왕의 명을 쫓아서 여러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지극히 높이니까 그 이후로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10년 정도의 광야 시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순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삶을 모세에 비하면 짧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가 40년간 양치면서 있었던 그 시기에 물론 애굽을 떠날 때는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것도 자기 목숨을 찾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숨이 위태롭거나 굉장히 생명에 위협받은 상황은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다윗은요 10년이지만 이 10년이 40년보다 더 힘든 그러한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이 광야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내 편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것 같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웅입니다. 누가 골리앗 앞에 섰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에도 그가 전장에 나가서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야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노쇠 같잖아요. 이제 그때 나이가 사울 왕이 거의 70세, 60부터 70세 이 정도 되는 나이에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왕으로서의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끝나면 다음부터 누가 될까 이렇게 보고 어디나 그렇잖아요. 왕이 늙으면 새로운 누가 될 것인가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예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죽임당할까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배도 고프고요. 배도 고팠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정말 특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다윗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자칫 넘어질 뻔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추락이 10년 광야. 자, 18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창을 던지는 건요, 한번 피해봐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너 잘 펴나 보자. 너 장수야 한번 잘 펴나 보자. 이렇게 던진 창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은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중상입니다. 이게 뭐 여기 상처나는 이게 아니에요. 창으로 몸에 맞으면 그는 죽거나 최소한 굉장한 중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시샘하였다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이 이와 같이 했을까? 아마도 첫째는 악한 영에 그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사울은 이전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은요, 사울 왕의 궁정에 불려가가지고요, 그가 노래하며 찬양해서 그러한 악귀가 떠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해를 가려는 그러한 모습.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러니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시험을 걸고 다윗에게 해를 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요나단과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지만 내 왕위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창을 던지고 그를 쫓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정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사울 왕은 던지려고 하는데 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자, 요나단은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에서 우리가 친구처럼 부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최소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이고요.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새와 사울은 비슷한 동년배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 이렇게 그 둘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도의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 보통 삼촌 그런 나이에 있었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요나단은 왕위 계승권자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왕자이며 왕위 계승권자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아까 전에 그 사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울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다윗을 제거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라는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이 정도 됐을 때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것이 알려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인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이때는 30년 좀 됐대요. 지난 30년 동안 일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응?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리고 내 아들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한낱 목동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신분적으로는 다윗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또 당시의 지위도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나단은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을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이 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요나단처럼 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요나단은 자기에게 주어질 왕권을 내줘야 돼요. 자기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칠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요나단이 보호합니다. 다윗에 숨어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살펴서 그로 도망가게 했던 요나단.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날 수 있죠? 이게 어느 날 엄마 아빠 하나님의 뜻으로 저 직장 때려치고 뭘 해야겠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도 가만히 있으면 네가 왕이 되는데 네가 뭐하러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고 이런 아마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단을 귀하게 보는 건 그것입니다. 자기가 이 자기의 사실 정치적 적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언제 죽어요? 누구와 같이 죽어요? 사울 왕과 한날 한시에 죽어요.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단 너무나 귀한 아들인 것 같아요. 참 성경에서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을 보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살려준 것 때문에 내신 아버지 사울한테 얼마나 찐따 많이 받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다 된 건데 이게 다 된 밥에 내가 죄를 뿌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가족은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가족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왕위는 포기할 수 있어도 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해서 시험하셨지만 또한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의 제일 처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배고파요. 다윗이 그냥 헐레벌떡 도망갔잖아요.
누구 자기의 수하를 거느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배고파서 그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거기에 성막에 있는 뭘 먹어요? 진설병을 먹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얻어가지고 와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칼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 그걸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고난 중에 이와 같이 노베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싸울 수 있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급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누구였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였잖아요. 그 전투에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그가 이제 자신의 칼로 삼음으로써 그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2장 가면요 우리가 굴이 이렇게 나와요. 아둘람 굴 나와요. 아둘람 굴. 자 이스라엘에 굴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무덤은 어디다가 사람을 하는 거예요? 굴에다가. 그리고 굴을 파기도 쉽대요. 쉬우니까 그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기도. 아무튼 굴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도망당하는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 다 알잖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이 막 휘젓고 다니니까. 왕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파 저 지파로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사람 보내고 다윗을 찾아라 이렇게 공문 보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표현이 그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누구처럼? 다윗처럼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약 400명이 이 굴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멋지고 좀 장군, 귀족 이런 사람들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트, 권세자, 귀족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 실패자 같고 밑바닥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다윗이 아유 오지마 도움도 안 돼. 그냥 너희 갈 길 가. 나도 내 생명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받아줘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다윗이 바로 밑바닥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커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미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심경이 어떨지를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러나 그를 따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모임 관계에서 다윗은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400여 명의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함께 거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또 제가 이 장면을 오늘은 이 장면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이 3종 세트예요. 다윗의 그 정말 엄청난 시련의 시험 3종 세트 광야에서 자, 첫 번째는 엔게디 굴, 오늘 읽은 엔게디 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하길라 산 사건이 있어요. 자, 엔게디 굴과 하길라 산에서 사울 왕을 2차례나 죽일 수 있고 그가 자기를 쫓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금하는 일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금하는 그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요. 오늘 읽은 엔게디 굴 사건에서는 살짝 옷깃만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에서는요. 다른 것은 취하지 않고 그때 아비새가 단번에 죽이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부추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사건에서 멀리서 사울에게 말을 하죠. 저는 영화를 만들면은 정말 이 장면을 참 마음이 웅크랄 것 같아요. 웅크랄 것 같아요. 사실은 장인어른과 사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쫓기는 그러한 장면. 그런데 그 쫓기던 사위인 다윗이 장인인 사울왕을 살려주고 해하지 않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나마 서로가 서로를 부르짖으며 울먹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너무나 이 장면에서 정말 완벽한 화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그러한 심성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엔게디 불사건과 하길라 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해치지 않는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바로 그 시험을 또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장에 엔게디 불 사건이 나오고요. 26장에 하길라 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다윗이 가장 크게 넘어질 뻔한 사건, 바로 나발 사건이에요. 나발 사건. 이 나발 사건은 뭐냐면은 다윗의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나발이라는 큰 부자의 그런 목동들을 지키며 그 양떼들을 또한 목자들을 보호하면서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발이 양의 털 깎는 그러한 날에 이러한 털 깎는 날에는 이 주인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많은 식솔들을 위해서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또 호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모욕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밤까지 나발과 그의 집안 남자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람 중에 400명을 무장 병력을 준비해서 복수하라고 합니다. 아니 바로 앞에서는 사울 왕이니까 왕은 어떻게 했어요? 능히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식을 주지 않은 건 맞지만 자기의 목숨을 해한 적도 없고 자기 목숨에 대해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너무나 괘씸한 그런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뭘로 지금 대처하려고 해요? 죽이겠다.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의 집안 남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보통 너무나 그 어떤 피해보다 그런 보상이 아니면 대가를 너무나 혹독하게 그렇게 갚으려는 그러한 도가 지나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어요.
화날 만은 해요. 그건 인정해요. 화나죠. 왜? 그의 양떼와 목자들을 이대시켜서 강도와 아니면 악한 짐승들에게서 보호해줬단 말이죠. 얼마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라는 것은 털 깎을 때는 그와 같이 베푸는 것이 다들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와 같은 호의에 대해서 호의로서 또한 받을 만한데 그렇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처벌이 아니고요. 사실은 도덕적인 처벌이에요. 괘씸죄예요. 너무나 괘씸해. 그러면 욕하고 말아야죠.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놈이 사울왕의 시험도 넘어갔는데 이 나발 때문에 이게 완전 그냥 다 꽉 나는 거야. 아니 나발 얘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지나치게 악행을 하시는 거죠. 도리어 나발이 범한 그러한 악행이라고 볼 수 있죠. 나발이 범한 그러한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모욕했던 그러한 모욕죄 이런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러한 지금 넘어짐의 지금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때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재빨리 누굴 만납니까?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아가서 음식을 준비해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이다. 그런데요, 다윗이시여, 당신이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복수하여 이렇게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행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그를 설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윗이 넘어졌어요. 넘어진다 진배 없는 거죠. 지금 나발과 그의 스스로를 다 죽이겠다고 지금 출전했습니다. 400명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비가일을 준비시키시고 그로 다윗의 길을 막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싸매어 보호하시고 원수는 물매로 던지듯 하시리이다. 이 말이 나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에 이제 다윗이 아차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렇게 아비가를 통해서 자기가 복수를 멈추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가 죽이려 했고 자기가 복수할 그러한 나발을 열흘 뒤, 이 사건 뒤 이제 돌아가고 나서 열흘 뒤에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내 손으로 해야지. 우리가 막 그런 일이 많은데 내 손으로 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더러운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일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사람들이 많아요. 아비가일 이렇게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할 때 바로 다윗이 이렇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가 장차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왕이 된다면 바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 큰 족쇄가 될 수 있고 그를 넘어뜨리는 어떠한 화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던 이 다윗을요 그를 건져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요 진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나발이 한 거 정말 잘못했죠. 너무 괘씸해요. 근데 이건 잘못하고 괘씸한 일이지 죽일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나 법정에서 조금 키웠다고 먹어달라는 안 주니까 가서 죽여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넘어짐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건져내 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가 설득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설득할 때 그때 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안 한다니까요. 설득이 안 돼요. 정말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넘어졌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신 거죠. 복수라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공의와 자비가 무엇인지, 저런 자라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한 먹을 걸 주셨으니 이걸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 상황에 그가 자기의 칼을 뽑았는데 무도 못 빼고 지금 나가잖아요. 칼을 뽑았는데 무도 못 빼고 가는 이 상황이지만 가자 얘들아 가자 이 400명이 뒤에서 보고 있는데 가자 여러분 이게 용기인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싸우려는데 누가 나와서 우리 화해하자. 뒤에서 막 우르락부락 하는데 그래 우리 싸우면 안 되겠지. 돌아서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 400여 명의 이 출발 이 운명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만약에 얼그러지고 이때 그들이 나발과 그의 식소를 죽이는 일을 했으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순한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막아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심판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신뢰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까지 다윗의 그 3종 세트죠. 엔게디 불사건, 이 나발 사건, 하길라 사건까지 사울이 창 던지는 곳에서 여기까지 보게 되는데요. 큰 시험이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뒤에 있는 그때 부하들하고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되지 않냐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이거 그냥 우리 해도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건 아니다.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다윗처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아비가의 말 통해서 그 어떤 보복을 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던 그 용기,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리더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를 각 가정에 다 리더시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의 전부 영향력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순종하며, 그리고 내게 좀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은 다 당연히 해도 돼요라고 말할 때에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다윗을 훈련시키셨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그와 같이 다윗처럼 훈련되어지고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